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게요. 창세기 4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땅을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이어트 해본 적 있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아직 다이어트 같은 거 시작하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그냥 과자 같은 거 몸에 안 좋으면서 살 많이 찌는 그런 음식을 이제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여러분 다이어트 한다고 막 밥 안 먹고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다이어트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여러분 보면 알잖아요. 물론 다이어트를 해봤다는 거지 성공해봤다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요.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다이어트가 쉽지 않아요. 보면 알죠? 근데 다이어트가 성공하긴 어려운데 원리는 사실 간단해요. 원리는 뭐예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운동하면 빠져요. 그런데 오늘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이야기 속에서 다이어트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요셉의 가족들. 요셉 말고 요셉의 가족들이 지금 강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요셉의 형들이 살고 있는 지방뿐만 아니라 그리고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국뿐만 아니라 그 주변 모든 지역에 뭐가 찾아왔어요? 두 글자? 흉년. 흉년이 찾아왔어요. 흉년이 뭐예요? 곡식이 잘 자라지 않고 곡식이 기껏 자란 곡식들도 열매를 많이 맺는다, 적게 맺는다? 적게 맺는다. 기껏 씨앗을 요만큼 뿌렸는데 씨앗 뿌려가지고 1년 동안 자라서 거둔 곡식이 이만큼 쌓여야 되는데 한 요만큼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씨앗을 요만큼 뿌려가지고 이렇게 거둬야 되는데 조금밖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양식이 줄어들고 사람 먹을 것도 모자른데 가축들을 준다 못 준다? 못 준다. 그리고 곡식들이 그렇게 못 자라는데 곡식들이 그렇게 막 말라 죽고 막 이러는데 길가에 돌아다니는 잡초들은 막 풍성하게 막 이만큼까지 자랐을까요? 그렇게 못 자라죠. 그러면은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던 우리 요셉의 형들이 양들과 소들에게 먹일 풀이 많다 적다? 적다. 여러분 다이어트 목사님이 처음에 얘기 꺼냈었는데 만약 목사님이 바로 옆에 버거킹이 있지 않고 버거킹 기억나죠? 교회 옆에 있는 버거킹 바로 옆에 버거킹이 있지 않고 막 주변에 바로 옆에 식당이 있지 않고 식당이 막 한 20km 밖에 있어. 식당 갔다 오려면은 한 2시간씩 차도 없고 막 차도 없어요. 식당은 20km 밖에 있어. 목사님 식당 한번 갔다 오려면은 막 3시간씩 걸어갔다 와야 돼요. 그럼 목사님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지죠. 왜요? 아까 원리 얘기해줬죠? 먹는 것보다 운동을 많이 하면 빠지니까. 요셉의 형들이 키우는 소와 양들도 지금 똑같아요. 얘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은 뭘 먹고 자라는 애들이냐면 요즘 뭐 양이나 소를 키우면은 사료를 먹여줘요. 사료를 푹 뜯어가지고 그냥 촤라락 부어주면은 걔들이 그거 먹고 크면 돼. 근데 얘들 지금 이 시대에
요셉의 형들이 양과 소를 키우던 방식은 양과 소를 몰고 가가지고 풀이 자라있는 땅에 가서 거기 있는 풀과 잡초들을, 나무들을 소들이, 양들이 뜯어먹고, 그러고 다 뜯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풀이 있는 장소로 옮겨가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요셉의 형들이 이 양과 소들을 먹이고 키우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계속 얘기했죠? 사람들이 키우는 곡식도 잘 안 자라는데 잡초가 잘 자란다, 안 자란다? 안 자란다. 그럼 양들이 잡초가 자라는 땅, 잡초가 조금 이렇게 자라있는 땅을 찾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조금만 가면 잡초가 또 자라있고 조금만 가면 잡초가 또 자라있는데 멀리, 이제 막 군데군데 잡초가 나 있었는데 이제는 멀리 막 여기 있는 시냇물에서 잡초 한번 뜯어먹고 나면은 저쪽에 있는 강까지 먼 거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먹는 양보다 운동하는 양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뭐 한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양들이, 소들이 몇 달 동안 그 생활을 반복하게 되면은 살이 빠지게, 양과 소가 좀 살이 좀 통통하게 찌고 털도 좀 풍성하게 자라고 그걸 깎아서, 그리고 양을 죽여서, 소를 죽여서 그걸 팔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요셉의 가족들인데, 요셉의 형들인데 그게 안 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곡식을 돈이 있어야 사오고 돈을 양과 소를 팔아야 사오는데 양과 소가 계속해서 말라가고 막 팔아도 값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과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어 있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의 가족들을,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야곱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가 뭐라 그래요? 좋은 땅이 너희한테 있으니까 너희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게요. 6절이에요.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은 우리가 지내는 이 대한민국이랑은 조금 다른 곳이었어요. 여러분 상상을 풀이 쫙 깔려있는 초록색 들판을 상상하지 말고 모래와 자갈이 가득한데 그 중에 우물이 있는 곳 주변에 풀이 조금 자라있고 풀이 좀 삐쭉삐쭉 자라있고 저쪽에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그 주변에 약간 초록색이 약간 있고 풀이 조금 자라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강가 쪽에 나무가 자라있고 풀이 조금 자라있고 거기가 약간 초록색이고 그런 곳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쭉 둘러보는데 전부 다 들판인데 산도 별로 없고 쫙 들판인데 풀이 없는 거야. 자갈이랑 모래와 쫙 있고 풀은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듬성 자라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양을 수십 마리, 소를 수십 마리 끌고 다니면서 그 조금씩 나 있는 풀들을 먹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고 고되겠어요. 근데 이 애굽 땅은 정반대의 땅이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들판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가득하고 땅이 습기를 머금고 있고 거기서 잡초들도 잘 자라고 양과 소를 어디로 데려가든 먹일 곡식은 없어도 먹일 잡초는 풍부한 그런 곳이 바로 고센 땅, 애굽 땅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땅으로 가서 요셉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 땅에서 살고 지내고 양들이 소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번성하고 자식을 많이 낳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야곱과 그 12명의 아들들과 그 딸린 가족들, 물론 우리가 지금 뭐 엄마, 아빠, 형, 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4명, 3명, 4명, 5명 이렇게 지내는 가족보다는 훨씬 큰 가족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잖아요. 그쵸?
야곱이라는 가족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 살고 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큰 숫자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 배고프고 힘든 과정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너 더 건져줄게 까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이 가족들을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땅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조금 힘들고 지금 우리가 조금 어려운 시간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계획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는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견딜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초등부가 또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놀랬죠?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광고할 게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서광교회 담임 목사님, 이상대 목사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보고 싶어 하셔요.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만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부모님들이랑 전화 통화를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 시간에 핸드폰을 통해서 목사님이랑 좀 이야기를 만남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되는 시간이 되는 친구들과는 좀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좀 담임 목사님 무서워요,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 맞춰서 그 시간에 입장해서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친구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5,000원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잠깐의 만남을 통해서 5,000원을 벌 수 있는 기회, 짜잔! 여러분, 용기를 내서 함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뭐냐면은 교회 지금 포스터는 붙어 있는데 여러분에게 좀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이걸 좀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화면 띄워줄게요.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지는 이 UCC 참가 컨텐츠라고 할까요? 그런데 정직에 관련된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영상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은 상을 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동네에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자료 화면 보면 알겠지만 막 대상이 막 국회, 뭐 총장상 뭐 이렇게 여러 대학교랑 뭐 여러 기관들이랑 함께 이렇게 진행되는 굉장히 큰 상이고 굉장히 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신청해가지고 응모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목사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좋은 것 바라보면서 견디고 힘을 낼 수 있는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